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성경 공부 그 5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나의 말씀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소망과 새 힘이 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그 제목을 함께 요나서를 읽고 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간 요나서를 한 장씩 보아서 4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요나서를 공부하는데요. 4주 동안 공부한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저는 듣고 다른 교우들이, 이제까지 참여하셨던 교우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새로 배우고 또는 다시 되새기거나 앞으로 결심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 10서너 분이 함께 참석하셨고요. 짧게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앞장서서 가르친 내용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며 지내면서 느꼈던 점들을 귀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제가 배웠는데 그 중에 3가지 정도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우리 모습입니다. 자, 요나서 2장 9절을 짚었는데요.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 죽게 되니까, 끝나게 되니까 그때 가서 감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서원 이야기를 하고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우리에게는 너무 아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 다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또는 이렇게 하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그때 가서 매달리고 아부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거기서 내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 즉 하나님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땡깡을 넣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반대의 느낌을 가지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하고 밀당이든 딜이든 그것도 안 하고 지내지 않았나. 하나님께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순종 안 해요 도망가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땡깡 놓고 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지 하는 건데, 아예 잊고 지내서 불평도 순종도
내일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빈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라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참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필요할 때 주님을 찾지만 또 아니면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운 것은요.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이제 니느웨 성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나가 살펴보기 위해서 있었던 그 장면이죠. 그때 박농쿨이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불평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기간, 죽을 것 같은 일을 겪어서 우리가 깨닫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안 해요. 거부해요. 알면서도 안 해요. 그 요나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민, 죽을 것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또 배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는 요나처럼 자기 성격, 자기 심보가 있는 거예요. 잘 되나 보자. 내가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요나가 타고난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성격 아니겠어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아직 있어서 순종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는 참 이 불순종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런 장면을 보았다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배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지낸 많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교훈은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 이미 예비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다가오셔서 감동을 한 거예요. 어쩌면 바다에 떨어진 요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준비하셨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통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순간. 그런데 지나면 알아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도 지나면 알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운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또 귀한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3가지 오늘 요약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배운 게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연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신 이 일이 니느웨에 12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부르시고 돌이키시고 구원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아는 거였어요. 근데 숫자 12만 명이 들어왔어요. 만약 12만 명이 아니었으면 12,000명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없으셨을까요? 12,000명도 아니라 1200명, 120명이면 요나를 보내실 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돌이키실 필요가 없으셨을까요? 아니, 120명도 아니라 한 명이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 하셨을까요? 요나서는 뭔가 하셨던 걸 보여줍니다. 누구를 바꾸셨어요? 누구를 회개시키셨어요? 요나 한 명을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바꾸셨잖아요. 아, 하나님께는 12,000명도 중요하고 누구도 중요하고 요나 한 명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요나서는 요나서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붙일 수 있냐면 니느웨서이기도 한 거예요. 니느웨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붙이면 한 명이든 12만 명이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서입니다. 이거를 12만 명을 헤아리다가 또 제가 새롭게 배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서의 결론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요나 한 명이 소중해서 오신 예수님, 12만 명이 소중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소중하시고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우리 나라가 소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제가 3가지 요약해 드렸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풍성하고 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 수요일 저녁마다 모일 수 없으니 줌으로라도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서로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나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밀당하며 불평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지나서야 하는 우리 모습도 있었고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데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서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으로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